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샘 하나가 터져서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이 땅에서 우상의 이름을 지워서 아무도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나는 또 예언자들과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없애겠다. 그런데도 누가 예언을 하겠다고 고집하면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자식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하였으니 너는 살지 못한다 한 다음에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이 예언하는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을 찔러 죽일 것이다. 그날이 오면 어느 예언자라도 자기가 예언자 행세를 하거나 계시를 본 것을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예언자처럼 보이려고 걸치는 그 거친 털옷도 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는 기껏 한다는 소리가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나는 농부다. 젊어서부터 남의 머슴살이를 해왔다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가슴이 온통 상처투성이인데 어찌 된 일이요? 하고 물으면 그는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카라, 깨어 일어나서 내 목자를 쳐라. 나와 사이가 가까운 그 사람을 쳐라.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나 또한 그 어린 것들을 칠 것이다. 내가 온 땅을 치면 3분의 2가 멸망하여 죽고 3분의 1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그 3분의 1은 내가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은을 단련하듯이 단련하고 금을 시험하듯이 시험하겠다.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고 나는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그들은 나 주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본문 스가랴 13장은 12장 말씀과 연결지어서 볼 필요가 있죠. 두 장 모두 그날이라는 어떤 때를 지시하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2장에서는 찔림당한 이를 향한 애통과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13장에서는 그 회개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정결의 과정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죄를 씻는 샘이 열리고 더러운 것들이 제거되고 땅이 깨끗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를 찌르는 것들을 보게 되겠죠. 본문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해지는 과정이 세 단계로 구분되는 것 같아요. 정결케 하는 샘이 열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상과 거짓 선지자를 제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목자를 치시고 남은 자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 먼저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샘 하나가 터져서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다. 샘은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을 말하죠. 이처럼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솟아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 우상 숭배하며 죄로 인해 더럽혀진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해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그의 백성의 죄와 더러움을 정결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주시는 것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이 땅에서 우상의 이름을 지워서 아무도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나는 또 예언자들과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없애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거하는 땅도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우상, 거짓 선지자, 더러운 영을 없애겠대요.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히 거짓을 전하던 거짓 선지자들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죄를 행하도록 하는 더러운 영도 사라지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직접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3절부터 6절 말씀은 다소 좀 충격적인 이미지예요. 그러나 이처럼 강하게 표현하는 메시지의 그 중심이 뭔지가 더 중요해요. 부모가 자기 자녀가 거짓 예언하는 것을 가만두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의 백성들에게서 거짓 선지자가 사라질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두려워할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문에서 나오는 예언자라는 표현이 다 거짓 선지자들을 말해요. 그들은 있어 보이려고 거친 털옷을 종종 입었는데 이제는 들킬까봐 두려워서 다 벗어버릴 거예요.
자해를 하며 예언을 하던 그 습관 때문에 몸에 상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상처들도 둘러댈 거예요. 친구들의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이처럼 거짓 예언자들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이어서 7절부터 9절은 13장의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7절과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가라, 깨어 일어나서 내 목자를 쳐라. 나와 사이가 가까운 그 사람을 쳐라.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나 또한 그 어린 것들을 칠 것이다. 내가 온 땅을 치며 3분의 2가 멸망하여 죽고 3분의 1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다소 당황스럽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을 칼로 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편에 있는 사람을 치실까? 그 목자가 당하면서 그가 돌보는 양떼도 흩어지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을 하실까요? 9절을 보겠습니다. 그 3분의 1은 내가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은을 단련하듯이 단련하고 금을 시험하듯이 시험하겠다.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고 나는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그들은 나 주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흩어져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연단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들이 순결해질 거라고요. 스가랴 13장은 우리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셈, 그리고 고난을 통해 얻게 되는 정결을 함께 이야기해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결해지는 과정이 크게 두 가지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거룩한 존재로 다시 변화되는 것도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를 신학적으로는 칭의와 성화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시냐?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실제로 의롭게 되는 그 성화의 과정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를 치시는 것도 백성의 정결함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신약에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결되어서 인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스가랴는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종이 고난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죠.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목자가 찔림으로, 죽음으로 그의 백성이 정결하게 될 거였으니까. 구원의 길을 걷게 될 수 있으니까. 마침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재로 거듭나게 될 거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과 칼에 맞는 목자를 보여주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때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날에 열리는 정결의 셈을 통하여 죄사함은 시작될 거예요. 죄가 씻겨지고 더러움이 씻겨지며 온갖 우상과 거짓 선지자 더러운 영이 제거될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자를 칼로 치실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양떼는 흩어지고 온 땅의 3분의 2가 멸망하는 잔혹한 심판의 때가 펼쳐지게 되겠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결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를 선언하실 거예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음을 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고통당하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정결케 되는 삶을 시작하게 됐다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오래전부터 자신의 목자를 치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으니까. 오늘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묵상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은혜의 크기를 바라보기를 소망해요. 우리의 깨끗함을 위해서 치르신 주님의 죽으심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과 영광이 가려지지 아니하도록 정결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한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또 깨끗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의지하되 하나님께 깨끗해지는 은혜를 구하되
또 우리의 삶에서도 깨끗해지기를 함께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와 대속이 우리의 삶에서 결코 헛되지 않도록 참으로 깨끗하게 하는 그 힘과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되는 연단의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목자를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죽으심의 가치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의지하고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연단의 과정 속에서 정결을 힘쓰며 살아가게도 하여 주십시오. 그날을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흠없는 모습으로 배웁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